최근 저희는 격변의 시기를 본의 아니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 정치, 경제적 상황들이 만만치 않았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제 손실, 분열,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중동에서 날아온 소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정되었을 때 그토록 경멸에 맞이하지 않았던 신천지나 통일교, 이러한 무속,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전행들을 몰랐는지, 알아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동조해서 만든 그런 정권 앞에 빌붙어서 그것에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2년 반 내내 동조자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광화문에 흔들렸던 태극기 말고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 공교롭게도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은 바로 그 두 국기가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럽 연합인이 또는 적그리스도니 전쟁과 지진과 이근의 소식이 있으니까 말세지말이 되었다느니 하는 사람들의 선동, 그러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특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두 깃발을 가진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기반에는 세대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세대주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저희는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주의하고도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복음주의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요즘에 복음주의는 상당히 근본주의 신학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학 없는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 같은 이러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차이점을 배워갈 텐데, 이러한 잘못된 신학이 이 광화문에 있는 깃발이나 이스라엘 깃발들을 들고 나가서 사실 그거 저변에는 그 유대 시오니즘 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또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깡패 같은 나라로 지금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러한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지극히 자기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긴 받았죠.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그러한 시절들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좌파나 빨갱이로 여겨됩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죠.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미국보다 더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핵 협상이나 그 동맹 있잖아요.
핵 억제하는 어떤 그런 동맹들 이런 데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란이 핵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핵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이 없습니다. 웃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넘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더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가려면 이라크라고 하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요르단도 어딘지 모르면서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며칠이면 끝날 줄 알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 7일 정도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란이 그 정도 공격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란의 반격이 거셉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피해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개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트럼프로서는 상당한 모험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탄핵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입지가 불안하거든요. 자국 내에서도 지금 LA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있잖아요.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이민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까지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한다 그러면 트럼프도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침에 갔다 왔대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자국 내의 일에 대해서도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란, 또 미국과 관련된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정보는 뉴스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겁니다. 관심 있어서 혹시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쟤네들 왜 그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죠.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갖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부지런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쿠팡? 네? 드라마? 25만 원? 돈하고 많이 연관이 있죠. 네.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 돈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고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이 외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찍부터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눈을 뜨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거 무관하지 않느냐? 물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그런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나니까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아마겟돈의 전쟁의 뭐 시초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조만간 선동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유럽연합 이게 나옵니다. 이란이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그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도 이란의 이러한 어떤 저항에 어쩌면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네타냐후인가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누굽니까? 네타냐후 맞습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파잖아요. 친연주의자죠. 이 사람들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스라엘 깃발하고 미국 깃발 들었잖아요. 가장 이 세계에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상징인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기독교 가치는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런 극우적인 근본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위치, 잘못된 신앙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신천지를 이렇게 뭐라 했는데 그 세력을 뭐라 못하고 무속이나 이런 무당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비판도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애꿎은 약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이번에 또 사학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해서도 또 걸고 넘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민원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현실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닌다는 이게 대체 뭘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은 대체 무엇을 위함일까? 우리도 그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우리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내가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나라 안에서, 이런 교회의 그 신학과 이런 왜곡된 잘못된 그런 신학 안에서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르게 되고 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그건 사실이죠. 역대기를 지금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을 터전을 사고 마련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단단히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방백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도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신앙생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금 동원용으로 설교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헌금하고 자녀들에게도 막 하고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가 또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들을 여기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러한 일을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으로 둔갑시켜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하면서 똑같이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그런 자원과 이것들을 동원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아마 들었을 텐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됐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게 녹음되는데 갈취당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여전히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갈지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앞에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서도 이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역대기 묵상은 제가 이게 언제 다시 기록되고 읽어지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현재 있는 우리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당을 짓든 하나님의 집을 짓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충분히 이것을 거울 삼아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에 갔다가 귀환하고 나서 다시 역사를 회고하는 과정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그 초라함 앞에서,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우리 현재 세계 나라 중에서? 네? 예, 그렇죠. 이란이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십자군들도 다 물리쳤고 그 이후에 다른 어마어마한 그 세력도 다 물리친 그러한 나라가 페르시아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곳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성전을 짓는 일, 재건하는 일이,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신앙을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라고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들이 세워가길 바라시는 그러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소망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 이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저희가 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의 이야기는 결국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설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한 장소로 선정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이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구약 성경에서 다윗 이전에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사실 이게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 무슨 산이었죠? 모리아 산. 여기가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이곳에 나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죄사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장소. 다윗이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이 성전을 짓는 장소로 예비한 이런 얘기들 안에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준 그런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당신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성전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당 말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저희가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죠.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는 봉이 김선달인가요? 대동강물 팔았던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해가지고 무릉도원인가요? 그 멋진 장소를 예비하죠. 그게 금강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람들 다 그걸로 데려가잖아요. 그런 그림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하늘 어디인가에 가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거기에 휴거까지 들어가고 싹 들어가서 거기 살 수 있는 멋진 집을 처소를 마련해놓고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을 물리적인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그곳에 그 예배하러 갔는데 또 그게 동원되죠. 거기에 제대로 된 빌라라도 한 칸 얻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또 이제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그 헌신과 그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그곳에 가도 개털 모자 쓰고 집도 빌라도 없고 그냥 한쪽에 산다 그러면서 상급 논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상급이 다 다르다. 우리 민유는 전북대에 몇 등으로 들어갔나? 근데 민유가 전북대 학생이죠. 몇 등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합격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 전북대 학생을 얻은 거잖아. 만약에 1등으로 들어갔든 꼴찌로 들어갔든. 물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표현이 좀 비유가 좀 적절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꼴찌로 들어가든 1등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 문지기만 되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이해했을 때 이제 그 안에 어떤 상급을 주어서 차등을 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죠. 그곳에 만약 계급이 있고 그런 차등이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체해버린 게 그러한 계급과 차등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잘못된 신학이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런 걸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러한 처소는 말 그대로 뭐 하늘나라에 무슨 다른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하나님이 거할 곳,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의 타락이 그런 것들을 깨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예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그런 초소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길을 위해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 그러한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들, 이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확신하면서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무엇이 성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자원, 우리의 헌신 이런 모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잘못하니까 이 강단에 여성도 못 올라오게 하고 아이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이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기물들을 성물이라 해가지고 마치 무슨 제사 지내는데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전, 성물, 성직자 이런 말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 구하시는 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가고 세워가는 거죠. 그러한 영적 레이지파로 또 그러한 영적 일들을 지켜내는 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탄식하지 않죠. 그분의 어떤 인도하심을 먼저 순종해 살아가는 것.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무슨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경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건물이나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그러한 삶, 이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고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 지금 다윗에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실제로 다윗 시대의 솔로몬을 통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러한 그림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그러한 역사를 역대상에서 다시금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물리적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거하시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그런 순종으로 이 모퉁이 때를 들어서 우리가 이 터 위에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예, 항상 고맙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솔로몬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러한 그 뜻이나 그 의미가 너무나 절묘하게 예수님에게 완성이 돼요. 솔로몬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완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으로 오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무슨 왕으로 표현합니까? 성탄절날 부르는 노래 중에 예수님이 어떤 왕이라고 그래요? 네?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도 하늘에는 평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반대로 얘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런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성 수요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왜 구약에 있는 이 모세 같은 구원자,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왕, 솔로몬 같은 이러한 성전을 지은 이 평화의 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나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처럼 평화의 왕으로 이 성전을 만드신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배워오는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물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모세, 다윗, 솔로몬 보면 이 사람들이 온전한 자냐, 완전한 자냐 이거죠. 모세도 실수, 다윗도 죄를 범하고, 솔로몬도 죄가 있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들이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왕, 온전한 이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흠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고,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내 후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든 구약에서 예표로 예언되고 약속된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성전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약을 읽고 있고 또 알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결국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준비하시고 완성하시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따라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뒷부분에서 지금 방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있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거하는 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고위 관련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솔로몬을 도우라. 이거를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플러스 돼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그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적용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으십시오. 그러고는 여호와의 언약 상자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집으로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언약 상자와 거룩한 기구들, 이것들이 실제로 그 예배당 안에 법궤든지 이러한 기구들을 다 갖다 놓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막 강의를 하다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에 대한 상징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것도 다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집에 모셔오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내주하심, 이것으로 좀 연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첩벽은, 그 방법은, 그 길은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때에 맞춰서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준비했던 주제 강의가 우리 올해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불어나는. 왜 그게 주제를 주냐면, 우리 지금 총회가 숫자적으로 200만 초입인데 많이 줄었어요. 숫자.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가 줄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교회 학교가 이러다가는 없어지겠다 나오니까 열심히 막 전도하죠. 실제로 작년에는 아예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파는 상품이 부실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완전 장사치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도구, 번영주의 신앙, 그리고 공공성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정의와 공의는 개코라고 없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잘못된 신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러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먹고 이 복음도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이게 이 잘못된 신학이 결국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나타나게 돼. 이단은 둘째치고 이단 아닌 교회도 이단과 못지않은 그런 모습 저희가 봤잖아요. 지난 시간들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연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생산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뭔가 이거를 열심히 전도해서 해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 오해하면 똑같이 우리가 열심히 또다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교회 사람들 가서 채우고 막 성장하는 쪽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총회장에 저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주제 해설집을 보니까 가장 저는 키워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게 하죠.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우리를 소성하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다.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면 대부분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정도 뽑아야 성령의 막 세례와 충만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배워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아닌 거죠. 근데 정반대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분할을 해달라고 하든지 뭘 달라고 하든지 뭘 해달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께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그분이 어떨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능력을 얻는 길은 결국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흥한다.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성령이 어디 나옵니까? 김병우 집사님, 부흥 찬양. 예? 박동선 집사님. 예, 수요일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나요? 빨리 여러분들 앱에서 이 부흥이라는 말이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한글 성경에 보면 거기에 주여 이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새한글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놨어요. 뭘까요? 우리가 부흥하면 뭔가 막 많이 성장하고 커지고 번영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한경 앱을 안 깔아놨습니까? 안 깔아놨어요? 제가 링크 올려줬잖아요. 예. 또 뒤에 반복하죠. 알게 한다. 되살리고 알게 한다.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잘 되고 막 성장하는 그 단어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다시 되살립니다. 소생합니다. 알게 하려다. 좀 유사한 말은 개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새창도 개혁. 이거는 우리가 원래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만드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새롭게 하셨을 때 의도했던 대로 돌아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제대로 바르게 회복되는 것. 이런 단어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 하박국이 언제 이 하박국이 이 얘기를 해요? 언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제가 계속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은 600년도 초반입니다. 오늘 저기가 안 왔네. 밑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외워야 될 몇 가지 연도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721년,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맞아요. 최영 집사님 크게 얘기했어요. 586년 또는 7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600년도 초반이면 이스라엘 멸망 전이에요, 후예요? 기원 전에는 연도가 거꾸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621년이 먼저고 그 다음에 580년이니까 약 한 40년 전 그때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럼 그때 왜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착하니까 멸망 안 한 줄 알고 교만에 돼 있었죠. 소위 말해서.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이 기도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은 득세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님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리고 회복하고 개혁하고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 실제로 숫자적으로도 줄어가고 있고 우리의 그 기독교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번영신학이 약발이 다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요. 그러한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신학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음이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참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들은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삶의 방향, 이런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온전하게 계속 나를 빚어주고 연마하고 고쳐주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든 그러한 책이든 그런 어떤 일이든 그럼 그게 지금 여러분들 현재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계속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배움이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대체 그렇게 해주는 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잊어버린 지 오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닥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죠.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죠. 그 남은 시간을 이제까지 한 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대낮게나 살래 그러시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 침몰에 가는 배 위에 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거기에 여행하게 나는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있는 것들에 안주하며 안일한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이것들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개선해주고 바람직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가고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보고 읽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자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니, 저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 일이라야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 말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살려갈 수 있는 거 저는 없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꿈꾸셨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깃들여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게 보게 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소망을 잃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소생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 그 묵상의 능력, 그 예배의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갖게 되어서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일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들을 누릴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집제로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다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봉헌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여기 주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세워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땅끝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